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정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도 2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루하루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령 건축 공사가 많이 진전되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성전 북쪽에 시멘트를 부어서 지금 인도를 만드는 작업을, 사이드워크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이드워크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성전을 두르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앞으로 성도님들이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집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남쪽인데요. 남쪽에서 동쪽 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이제 부으려고 지금 자동차를 대는 그 앞면에 경사대를 지금 이렇게 시멘트로 준비했고요. 사이드워크 보도블록도요. 요 지금 성전에 이 동쪽으로 해가지고 좀 길이 났습니다. 네, 이 길이 지금 앞으로 성도님들 비가 올 때도 안전하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많은 지금 토목 쪽에서도 발전과 진전이 있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부에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하나하나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우리가 어제 함께 봤을 때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안에 이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이제 동료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켜서 이제는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 뒤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선교 여행 때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큰 지역 이름을 마케도냐라고 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큰 지방의 이름을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 지역의 빌립보 이런 도시들을 그가 이렇게 거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그가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가서 또 교회를 그가 굉장히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이상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흔들리고 파가 갈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그 교회를 개척해 놓은 바울이 없을 때인데도 바울을 굉장히 그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편지를 몇 개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바로 이것은 그가 목회하던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자 그 교회의 시험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 폭동을 피해서 그가 그리스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리스 그 밑에 있는 고린도까지 그가 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는요, 이제 분열의 상처를 그들이 극복하고 이제 회개하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 아래까지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는요,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떠나는 길은요, 그가 3차 선교 여행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걸어서도 가고요. 또 배를 타고도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갈 때에는 그가 이 그리스 반도에는 걸어서 가다가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그가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서 앞으로 밀레도를 가게 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내려온 장로님들을 만난 다음에 또 배를 타고 이제 두로까지 먼 거리를 항해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나서요. 우리 같이 이 20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뭐죠? 이 19장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은장색들이 일으켰던 바로 그 폭동 소요를 말합니다.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예.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에 개척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 등을 그가 다시 한번 격려해 주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그 지역이 다 그리스 지역, 즉 헬라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게 되면 그 지방에 바울이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험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가 더 내려가서 즉 헬라, 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 가서 약 3개월 정도를 거주합니다. 자, 3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환대를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방 교회의 모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줄 테니 요즘 그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들의 헌금을 좀 갖다 주세요. 그 헌금을 바울이 이제는 받아 가지고 다시 그가 돌아왔던 길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 헬라 요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그가 이제 6절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그가 이제 드로아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최종 목적지로 삼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는 어떤 곳이죠? 바울이 원래 2차 선교 여행에서 드로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드로아의 왼쪽 지역에 있는 이 유럽, 그리스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는데 바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다음에 너가 이 바다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헬라 옷을 입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그가 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이죠. 바로 그 환상을 본 도시가 이 드로아, 다른 말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 드로아에서 그가 며칠 동안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르쳤을 때 굉장히 피곤한 시간에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유기도라는 사람이 3층 정도 되는 그런 강연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낮에 너무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꾸벅꾸벅 졸았죠. 예, 우리도 이렇게 말씀 듣다가 정말 황당한 일 생기지 않아요? 갑자기 뒤로 그냥 고개가 확 넘어가기도 하고, 예,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다가 고개가 다시 한번 앞으로 확 떨어지기도 하고, 예, 내가 생각했을 때도 민망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유도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졸다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위험했겠어요. 9절. 유도가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죽었어요.
말씀 듣다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는 일, 굉장히 바울이 당황스럽고 사기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합니까? 10절 내려가서 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어요. 굉장히 이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을 때 모습 같죠. 그리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바로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쉬, 여러분 떠들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이 유도고가 분명히 죽었다고 그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몇 박도 뛰지 않고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유도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물도 먹고 떡도 마시고, 이것이 굉장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는요, 특별히 뭐 그가 신유 집회를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난 적들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말씀 사경회를 할 때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나와서 내 기도 받으십시오가 그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하는데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질뱅이가 일어나 걷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와, 손양원 목사님이 나를 살렸다, 내가 일어났다,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앉으십시오. 내가 당신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한 지가 이제 거의 이제 20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기적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합니다. 그것은 몸이 굉장히 아플 때나 또한 아주 독감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같은 날도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요, 말씀이 딱 끝났을 때 저의 몸도 제가 나은 것을 딱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감기가 어디 갔는지 다 깨끗하게 낫고, 그리고 정말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강단 위에 올라갔는데, 설교를 다 한 다음에는 오히려 목을 썼기 때문에 목이 더 쉰 게 아니라 그 갈라진 목소리가 다 회복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솟구치는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조금 더 배를 타고 내려오면 밀레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는요, 아주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와 가까워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도 한번 들렀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은 지금 온통 이 헌금을 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배가 내린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 오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바울이 지금 잠깐 들르는 이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죠.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하고 얼마나 말씀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그 우상을 파는 사람들도 다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든 장소가 바로 에베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 에베소의 폭동 때문에 자기가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는 마케도니아로 그리스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내려오라고 해서 함께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제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에베소를 갔던 거 이해해 주세요. 다 이해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님.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이 3년 동안 바울 사도님이 우리를 말씀 속에 견고하게 세워 주셔서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그들에게 상심이 되고 슬픔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실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의 극렬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에베소에 오르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잘 지켜주십시오. 그럴 때 고난은 많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밀레도에 내려온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아주 바울이 20장에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설교문으로 지금도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자, 한번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18절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17절 앞에 상황도 한번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진실하게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자비량으로 나의 사역비는 내가 벌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긴 것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말들을 여기서 하고 있죠.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모범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내가 돈 받고 여러분들에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손으로 일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사심없이 정말 눈물과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귀한 말씀을 합니다. 암송 말씀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사생관이 분명했어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의 인생과 사역의 목적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즉 복음 전파를 통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 바로 전도와 양육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나의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고 그를 모델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가 도중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마칠 때까지 그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마지막 제사 부을 때 관제를 붓는데 내가 관제가 되기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부르심을 조차 달려가노라.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바로 그 바울,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던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감동을 했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를 배까지 전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성도로서 누리는 큰 혜택은 진실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들은 서로 돈으로 엮여진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관계. 하지만 그들을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유혹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맺은 그 신뢰를 깨트리거나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의 삶과 있음을 통하여, 삶과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속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소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왔던 장로님들과 함께 나눈 대화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과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언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인간적인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호흡이시오니 아버지 날마다 예수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정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이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한 지쳤고 그렇게 많은 여행을 통하여 아버지 고단했고 정말 아버지 고문을 당하고 두들겨 맞았지만 그에겐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솟구치는 열정과 힘과 에너지가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느끼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내가 인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섬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같이 섬기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또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오 하나님이시여, 바울에겐 이와 같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정말 그가 갈 때 환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진실한 친구들이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성경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아버지 품으며 과거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손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 그런 아버지 사랑의 동지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같이 성령의 하나 되는 띠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열시키는 사탄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더욱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섬기며 관용하며 품어주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상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집착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이며 날마다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싸주고 진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평화가 흘러가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정말 섬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정말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주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빌립보 사장을 통하여 셀레브레이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가 뿌리째 뽑히며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아버지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그와 같은 말씀을 기대하며 내일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마다 예배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초공령 인터넷보다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빌립보 사장을 통하여서 염려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배웠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께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한 것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진정한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날마다 더욱더 순전하고 크고 강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함께 얼싸안고 울었던 바로 아버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난다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진실하게 정말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자꾸 밀어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장소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또한 성도들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염려를 벗어던지고 참된 기쁨 안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우리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